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하고 복음 콘텐츠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정리된 메시지가 전에도 우리가 좀 나눴던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 요즘에 와서 더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를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 좀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요즘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오면서, 그럼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발견 못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뭔가 이게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아는가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려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예수 어딨냐라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여기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영생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영생의 비밀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십중팔구 구원 받고도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는 어디까지 더 이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와, 그리스도 담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삶에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제가 그렇게 느낀다 안 느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걸 누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 나가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는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 권세에 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그 정도 아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은혜들이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요절을 쓴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자녀된 신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게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신분이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내용이 13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13절을 이렇게 강구하는데 13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 말이 영생 얻었다. 이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하나님 육신의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영생 얻었다, 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외우는 요절이 11절에서 13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영생,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가리켜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주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축복의 단어입니다. 내주라는 뜻이.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응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렘넌트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 7명들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붙잡고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더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안 해요. 안에 계셔. 그럼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 안에 계신데도 못 누르는 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안에 계시는데 떠나는 일이 없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떠나는 일이 없는데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하면 성령이 일 안 하십니다. 의지해야만 성령은 일하셔요. 의지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내주 인도라는데 인도에 가장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이 여러분 정말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모든 거,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일, 어떤 문제, 사건, 뭐든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항상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놓고 말씀 잡는 게 그게 최고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잡고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천국 열쇠 그러면 생각나는 요절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요절은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이 복음 내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열쇠를, 이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반석의 축복, 음모건세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주어졌습니다. 뭐 줬다고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을 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천국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천국이 임하질 않아요. 사용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그래서 저는 그 한 요절이 더 생각나는 게 그 사도행전 1장 3절.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생각할 때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거를 못 누릴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못 누릴 경우가. 못 누릴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 누려지느냐? 예수님이 정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했다는 것은 맛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걸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을 누리고, 삶에도 천국을 누리고, 일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모든 현장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근데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래서 고백 선포에 나와요.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며 또 나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왜 20절까지 했느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를 받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도 치유되고 어떤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빌립 집사님이. 그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평신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선포한다면,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안진뱅이와 그 중풍병과 안진뱅이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권세,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이 사단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이 꼼짝 못하게 꽁꽁 묶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여러분 혹시 무당집에 혹시 간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 무당이 점을 못 쳐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임해야 여러분 운명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진짜 무당은요, 여러분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왔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의심되면 한번 가보세요.
무당이 그 귀신 들린 무당 그냥 점수를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자녀가 뭐하러 왔냐고 그렇게. 왜냐면 점괘가 안 나와요. 거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면 점을 못 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알기 때문에 점을 못 치게 되고. 왜냐면 우리에게는 운명팔자가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왜냐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서 그런 죠. 그래서 이 사단 결박되고 귀신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맞은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소한 거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워갖고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번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말, 언어 이런 것만 좀 톤만 낮춰도 싸움 안 일어난다니까. 톤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혀 싸움 안 일어나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이제 마귀가 틈을 탄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를 그 자체를 해결하려면 해결 안 돼요. 그거를 이용하는 흑암을 꺾으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29절은 우리가 잘 인용 안 하는데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득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혹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가서 여러분 앉아서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뭐 소리 내서 기도 안 해도 그 자리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삶 속에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음의 후사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활동하도록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을 붙여주신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일을 이 천사가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전 성도들이 모여서 5절에 보면 기도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느냐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내일 종교법정에 서야 되는데도 그거 신경 안 쓰고 잠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와갖고 천사가 막 이렇게 건드려서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핍박자. 그래서 핍박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핍박자 놓고 기도했더니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지금 현대말로 하면 암이 걸려 죽었더라. 이런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날씨도 좋고 그런데 왜 항해를 방해하냐고 가자고.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이 가자니까 배가 떠나게 됐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침몰하게 될 지경에 빠졌죠. 그러니까 막 짐을 다 내던지고 막 그렇게 됐다니까. 그럴 때 바울이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그 말은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죠. 그게 24절이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잘 나와요. 다윗이 천사가 활동하는 거, 천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여기에 천사 동원 뭐 이래 갖고 어떤 사람은 오해해 가지고 뭐 네가 어떻게 천사로 오라가라 그러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동원된다는 의미지, 우리가 좌지우지해서 뭐 천사에 가라 와라 이래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그게 제일 잘 설명되는 게 이게 시편 103편 여러분 20절 22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일하시는 천사여.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수종드는 그런 천사, 천군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이 천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런 응답이 있고, 그래서 천국 시민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너희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정복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237, 5천 종족 누굴 만나도 자신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왜냐면 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복음 안에 승리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민을 치유하는, 저는 누구도 치유할 수 있어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누구도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 누구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누구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세 단어가 확신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완전 회복될 수 있다. 완전 치유되고 완전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그 요절 하나가 그 골로새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28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신분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권세는 뭘 것 같아요? 권세를 한마디로 하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도 추방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보호도 받게 되고, 하늘 시민권의 그 배경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신분은 성령 내주, 이 권세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7가지 영적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 서론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 2장 7절, 8절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가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함께 있었는데 생명이 떠났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게 되고,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오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 중에서 그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당신이 정말 죽었는데 천국이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나 만에 하나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때는 되바꿀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라. 정말 네가 안 믿는다고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해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받는다고, 거기 누가복음 16장 나오고요. 거기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간다라고. 지금 오늘 부처 오신 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해요. 원수를 이기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한 절 나오면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하도 써가지고 이제 다 외우잖아. 요한일서 3장 8절만 나와도 14장 6절이 보이고 로마서 8장 2절이 보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거기는 14절 결론만 나왔는데 1절 18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그 18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 얻게 되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군 더러운 기준을 명한 주 쫓겨가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낸 그의 사랑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근데 거기에서 골로새 1장 3절 5번만 여러분 좀 마음에 담아 두시면 돼요. 5번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절 하나 드렸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지키기 때문에 전혀 해하질 못해요. 하나님은 나라가 지키는데 누가 건드릴수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권세에 대한 증명, 거기에 이제 권세에 대한 증명을 성령으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 권세에 대한 증명, 권세 아까 뭐라 그랬죠? 권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거기서 한 절만 기억한다면 마태복음 4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28절만 나왔는데 29절까지 그거를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요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시민권을 누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증명이 되게 된다는 거,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믿음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고, 자, 기도에 대한 기도를 통해,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 권세를 가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기도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처음 그렇게 복음 전해주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그 카드를 외워갖고 고백 선포를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좀 공감되도록. 왜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기도 제대로 하려면 몇 번 기도한다고요? 1500번 한다니까. 남의 아불 타불을. 그리고 남녀 호랑객교 1000번씩. 그리고 명상하는 데에서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1000번씩 시킨대요. 그래갖고 집중하는데 누가 역사할 것 같아요? 흑암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고 그래갖고 접신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다른 힘이, 다른 그 흑암이 덮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복음 가진 자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답으로 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 선포를 해는 일이 없어. 해는 일이.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지. 요즘에 우리 교회 와갖고 나 그냥 하고 있지. 뭐 예전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린 사람이 뭔가,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해보니까 100회는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100회는. 다른 데선 1000회씩 한다는데, 일반 종교에서는 1000회씩 한 1000번을 넘게 한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100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100회 정도는 도전을 해야 여러분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영적 부분이라든가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요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되새김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최소한 100회 도전에 40회는 도전해야 돼. 40일은 도전해야 된다. 40일. 그래서 40일 정도는 도전해서 100회. 그 정도를 하면 여러분이 한번 맛보게 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권세를 누리는데,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쉽고도 편안하고 확실한 능력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거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얼마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권세를 깨닫는 권세를 사용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거기 성령 충만이 나왔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천사동은 사당결박, 세계 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 이제 실제적으로는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음 주 메시지에서 이 영적 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어떻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자녀의 신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리고 권세는 뭐냐? 성령의 능력. 근데 그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확실한 분명한 믿음 생활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저는 이제 전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대상자예요. 영생 가졌다고 뭐 큰 소리 치는데 못 누려요. 못 누려. 지금 복음 가졌다 그랬는데도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어제 기도첩인가요?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 정말 누리고 복음에 정말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압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